제가 부활주일 이후에 과연 무슨 설교를 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팍 들어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다시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빛과 소금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놓고 내가 과연 목회하는 동안에 빛과 소금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하고 뒤져봤더니 무지하게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소원이고 그것이 바람이고 그것이 기대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그 가치로 다시 무장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그 사역을 모세에게 맡기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세요. 그리고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네가 이끌고 가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로 쪄들어버린 노예 근성에 찌들어버린 그 영혼들을 앞으로 어떻게 살도록,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살도록,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이제 이렇게 지도할 이유가 있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구나 해서 가르쳐준 시내산 계명, 시내산 율법을 모세에게 가장 먼저 일러주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오니까 그들을 다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영원한 영생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이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매뉴얼을 산 위에서 8가지 복을 시작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죄에 쪄들어버린,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하여 산에서 말씀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때 당시는 로마 식민지란 말이에요.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란 분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은혜가 되고요, 감동이 되고 설렘과 흥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산으로 쫙 몰려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그때 당시도 좋아하는 복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 활복, 생복,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언지를 딱 설명하기 시작해요. 야, 복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리쳐 주실 분인가? 그리고 세상에 무시당하고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인가? 복에 관한 이야기를 탁 시작하는 순간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라고 말한 8가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멘할 때까지 기다려도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대박 터지고 그런 복이 하나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아닌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은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조금은 궁금했을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웅성거림도 있었을 거예요. 저게 뭔 복이야? 그렇게 뭔가 중심을 잡고 있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화려한 외형, 껍데기, 장식, 포장지에 여러분 생명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랍니다. 화려한 장식에 그리고 멋진 포장지에 우리는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가치는 내용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려한 집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가 위대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존재의 가치가, 존재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 자신들이 위대하고 당신 자신들이 위대한 가치를 갖는데 왜 진정한 복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 증세라는 병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증세는 낙원에 있으면서도 낙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런 것을 아담과 하와 증세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데 외형적인 모든 포장지에 열광하고 거기에 주눅이 들고 거기에 기가 죽고 있다면 우리는 본질로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어쩌면 진정한 복에 대한 개념을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 예수님이 도장을 꽉 찍어주는 말씀이 너희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너희는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이란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지치는 게 뭔가 봤더니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가난해,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약해,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잘 살지를 못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산다는 의미가 뭘까를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는 의미가 기술인가 아니면 목적인가? 공부하는 모든 이유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버는 법 배워서 이 기술로 내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거는 모든 학문이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모든 곳에서 기술을 터득하고 그 기술로 돈을 벌고 그 기술로 인생을 바꾸고 인생이 늘 그런 어떤 긴장관계에 살겠지요. 그런데 내 삶의 이유가 목적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당신들이 보기에 내가 왕 같소.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당신들이 볼 때 내가 왕 같냐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만만하게 내가 왕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 왕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냥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왕입니다. 이 존재만으로 주어진 환경, 상황, 재물, 권력 이런 거 빼놓고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가 나는 왕의 고난을 가지고 산다, 이런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활절 이후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의 도전의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크리스찬의 삶이 뭐냐, 그리고 도대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화려한 포장지에 열광하는 존재냐 아니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존재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일까.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두로, 시돈, 데가볼리 지경을 다 다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로, 시돈, 데가볼리 지경 쭉 돌면은 50km 이상의 거리예요. 예수님이 가는 동안에는 기적도 표적도 이적도 능력도 많이 나타나요. 주님을 자랑하고 싶었으면 그 이적의 이야기들을 쫙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시니 귀먹고 온유한 자가 나오거늘 그의 귀에다 손가락을 넣고 침을 손에 뱉어 혀에 대게 하시며 에바다 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입이 풀어져서 분명하게 말하게 되더라. 자,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제대로 듣는 것이고 제대로 보는 것이고 제대로 말하는 거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으면 포장지 때문에 열광하진 않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귀한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을 기가 막힌 포장지에 쌌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 포장지 너무 아까워서 못 듣죠?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는데 포장지가 너무 아름다워서, 포장지가 너무 예뻐서 여러분은 그 보석 못 뜯어보잖아요, 그죠? 그 안에 보석을 보기 위해서, 내가 갖기 위해서 포장지요 과감하게 찢어버리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왜? 가치는 포장지가 아니라 보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 악수, 당신이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자, 그러면 인류의 문명 속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요?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다면 어떤 음식도 맛을 낼 수 없고 먹기도 역겨워집니다. 그야말로 필수 중에 필수가 소금이고, 그리고 소금은 성경에도 어떤 의미를 상징하냐면 출애굽기 30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소금은 성결함을 상징했어요. 소금은. 또 역대하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은 언약의 상징이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했어요. 우리가 소금이라는 의미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세상을 요동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불가능한데 크리스찬이 소금의 역할,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썩어가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견고하고 탄탄한 약속이 변치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죠. 해석하게도 이 땅에는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아마 우리 주님이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길바닥에 갖다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냥 아무런 색깔 없이 세상에 밟혀버리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깨우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꼭 필요한 존재이고 부패된 세상을 바꾸는 존재이고, 너희는 정말 변하지 말아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라고. 사에서 나는 소금은요 이런저런 석고와 광물이 섞이면서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소금들은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세워지는 존재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필요한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유대 하인 여자아이 하나, 이 여자아이 하나의 역할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의 역할을 감당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명의 힘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소금 같은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의 최고의 가치는 누가 뭐래도 짠맛을 유지하는 거예요. 짠맛을.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사는 거죠. 지난주 어느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목사님, 자기는 오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중에 제일 힘든 목회가 학생, 청년 목회가 제일 힘들더래요. 교인이 1000명이 모여도 학생은 30명 모이고, 교인이 10,000명 모여도 청년은 100명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력한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학생, 청년 부흥을 위해 목숨을 걸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만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진짜 확실한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고,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로 길러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선생님들과 약속을 했대요.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당신이 몇 명의 발을 맡고 있냐? 아이들을 8명입니다. 그러면 그 8명의 아이들의 부모와 생명을 건 관계를 맺어라. 영적인 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이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훈련시키겠다는 확실한,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노력을 해줘라. 그리고 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이들로 기르자. 그래서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은 9명씩 7명씩 짝을 지어서 그냥 유럽의 한복판에 가다 딱 떨어뜨려 놓고 배낭여행, 이런 훈련을 계속 시키기 시작했대. 이게요, 부모들이 그렇게 오케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 내 아이인데. 그런데 집안에서 부모가 가둬놓고 기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풍요증 환자라는 병이 있어요. 풍요증 환자. 너무 어릴 때 잘 먹고 잘 살고 최고의 사랑을 받으며 풍족하게 자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풍요증 증상이 뭔가 봤더니, 자신감이 없고 지나친 의존감을 갖고 남을 믿지 못하고 직장을 자주 옮기고 돈에 대한 지나친 의존감을 갖게 되고,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부잣집 아이들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성이 뭐냐면, 나는 쟤보다 더 잘생겼고 나는 쟤보다 더 예쁘다라는 착각을 언제나 하고 산대요. 그래서 사회에 적응력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애들이 소중하고 귀할수록 좀 강하게 기르세요. 세상에 나가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를 기르자는 말이에요. 너무 부모가 끼고 있다가 자폐증 환자를 만들지 말고 세상 속에 나가서 이 아이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부패한 것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내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좀 만들어주고 꼭 소중하고 필요한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기를 필요가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빛은요, 숨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빛은 확실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이 삭개오와 만나는 장면에서 뽕나무에 올라있는 그 삭개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그 나무에 있는 사람이 뭐요? 누구요? 이리 뭐요?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첫 마디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너 속히 내려와. 왜 속히 내려오라 그랬을까요? 너 고립주의자다. 너는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네 스스로가 자신도 없고 너는 그렇게 숨어 있어야만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고립주의자야. 그러나 내려와, 세상으로 내려와. 멸시 천대받고 인간 취급 못 받아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숨어있는 고립된 자리가 아니라 내려와. 자, 이 사람은 왜 고립주의자였을까요? 돈이 있어서 풍요로웠어요. 백이 있어서 로마의 권력을 등립고 사니까 얼마나 든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환경은 다 갖춰서 현상 유지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행복은 없어요. 왜?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숨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초막새 찍고 여기 이 화려함 속에 머물고 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 아니, 세상으로 내려가자. 우리가 갈 자리는 세상이야.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고 세상에서 빛이야.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훈련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밝혀야 돼. 세상의 어두움에 밝음을 비춰줘야 된다고. 세상이 깜깜해지면 그걸 빨리 환하게 만들어줘야 돼. 우리의 역할이 그거예요. 전 여러분이 환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뭔지도 몰라요. 헐떡거리고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씀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하더이다.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산다고요. 제가 이번에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왜?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무엇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배에 지각을 했다든가 일부 예배에 못 나왔다든가 그러면 분반을 통합을 하더라도 그 선생님을 예배로 올려보내라.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 교사가 불이 있으면 그제서야 아이들은 살짝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사가 불이 확 꺼져버렸으면 애들은 얼음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분명히 세우자. 우리는 세상에 비치기에 절대 숨을 수도 없고 숨어서도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거는요 형식이고 인간의 의지에 불과한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배에 너무 재미없어 한다. 예배는 너무 재미없고 차 마시고 놀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재밌어 한다. 어느 교회는 회의는 너무 재밌어 하고 예배는 너무 재미없어 한다. 그런데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예배가 너무 기쁘고 예배 시간이 너무 즐겁고 예배 시간이 너무 감격스러워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을 하세요. 주일만 예배 드렸다면 한 번 더 드려봐요. 오후 예배도 드려보세요. 제가 그래서 각 선교에 예배 100% 참여하기 운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언제부턴가 우리는 너무 작아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성공할 수 있다면 그만큼 영적인 자신감이 여러분에게는 불처럼 타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00% 예배에 도전해보자. 다른 건 몰라도. 근데 여러분이 빛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해드리고 점검해드릴게. 자, 요한일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지금 빛으로 살고 있는지 아직은 빛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인지. 시작. 자,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수많은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 아주 기만자 미워 죽겠어.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닐만 낫고 저 사람만 만나면 정이 뚝뚝 떨어지고 정말 재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혹 들고 있다면 어둠의 자식이다. 그게 어둠의 자식.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성 속에 살다 보니까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저 사람 미룰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덮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해주는 것, 이게 빛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억울해서 막 자기를 모함하고 핍박하는 게 억울해서 그냥 철퇴를 가했으면 십자가 달려 죽이라고 막 소리쳤던 그 모든 유대인들 하늘에 불이 떨어질 때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참 어려워. 어렵지만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빛이에요. 더 중요한 거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봐봐요. 시작.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 우린 시시하게 사람과 싸울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린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존재가 저거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환한 빛으로 내가 들어가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게 빛이다 그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기능의 기능,
소금은 짜야 되고 불은 환해야, 그게 기능적으로 살아있는 거라고. 새성전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우리가 정하고 가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래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에 물들어 있고 적당한 그리스도인, 대충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몸부림쳤으면 좋겠고, 바른 크리스찬이 되려고 몸부림쳐봤으면 좋겠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남 미워하지 않아 보려고 애써봤으면 좋겠고, 뭔가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소금은 맛을 잃지 않는 것이 관건이고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래요.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산다는 게 뭔가 봤더니 되게 착하게 사는 거야. 대한민국 교인들 중에 제가 볼 때 성안교회 교인들이 제일 착해. 아멘 하는 사람만 착해요. 아주. 저는 너무너무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아멘에 적은 분들은 조금 양심에 가책이 있는 분들이. 다시 해볼게요. 어쩌면 저렇게 착한 교인들이 있을까? 자, 봐요. 소금은 나트륨 플러스 염소예요. 여러분 알죠? 나트륨 플러스 염소. 이걸 각자를 떼놓고 이걸 쓰면요, 무지하게 위험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요. 나트륨은 물과 공기에 엄청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막 폭발합니다. 그리고 염소에다가 물을 넣으면 여러분 잘 아는 염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다 녹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두 개의 요소가 붙으면 그렇게 소중한 게 돼요. 저는 거기서 이걸 느껴봐요. 나 혼자는 독소 조항이 있어. 독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가만히 봐봐요. 악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솔직히 여러분 양심의 가책에 손을 대놓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악의 요소들이 참 많아. 불뚝불뚝 일어나는 거,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물과 돌이 있으면 조약돌이 안 돼요. 근데 물이 흐르는 물에 돌들이 있으면 조약돌이 되더라고요. 돌들끼리 막 부닥치면서 이렇게 막 모가는 부분이 깨져가지고 조약돌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나 혼자 잘나면 안 돼. 사람하고 붙었을 때, 저 사람 사랑하고 나 사랑하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최고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 서로 사랑하는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맛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빛을 비추어 사람들에게 너의 행실을 보여서, 무슨 행실?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 너희들이 착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아이디가 뭔 줄 알아요? 착하게 살자요. 착하게 살자. 우리 아이들이요,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지고 착하게 살면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야, 이번 금요 철야는 태국 선교사님 오시니까 태국 선교를 들어봐야 되니까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다 나오자. 그랬더니 한 명도 안 왔어요. 제가 전지태 목사님 불렀어요. 전 목사님, 당신은 중고등 목회를 하는 건데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하냐.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야지 걔네가 별도 집단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랬더니 다 학원에 갔대. 학원에. 전부 다 학원.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원이 모두 핑계의 원상이 되면 이 아이들의 미래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공부 엄청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엄청 잘하지 않더라고. 학원 가면 전교 1등 다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야, 1등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 친구 목사님에게 동탄 시온교회 하근수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이 하근수 목사님 아들이 워낙 드럼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공부는 안 하고
그 하근수 목사님 자기는 IQ 맨날 84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부 못했으니까 너도 뭐 공부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 들으면 열심히 쳐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마침 예수마을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예수마을교회 대안학교에 이 아이가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간 게 이제 예비학교 1년 재수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억지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마침 예수마을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왜 불렀나 봤더니 그 아들이 담배 피다 걸린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담배 피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강사로 간 하근수 목사님이 되게 혼을 나고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고 마침 예배에 부흥에 참석을 했길래 하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기 제가 우리 아들인데 일어나 봐라. 오늘 제가 쟤 때문에 학교 끌려가가지고 쟤 담배 폈다고 그래가지고 저 되게 혼났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렇게 아빠가 망신을 줬는데 이 아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를 했어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창피했을까. 공부는 워낙 못해서 이번에 대학교 다 떨어졌어요. 한 군데도 안 붙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세요? 어저께 버클리 음대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실용음악학교 게임도 안 되는 세계 최고의 버클리 음대에서 이 아이의 합격 통지서를 보내왔어요. 왠 줄 알아요? 인성이 바로 섰어요. 그리고 실기가 엄청나게 좋아요. 어디 갖다 놔도 이 아이는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좀 공부 좀 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른 인격, 바른 신앙 인격 그렇게 바로 딱 세워지면 세상 이제 대학 못 들어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이 텅텅 남아 돌아가요. 근데 어느 대학을 갈 거냐가 중요한 건데 내가 정말 정한 그런 인격으로 가야 되는데 공부 잘한 신앙 인격이 없는 세상의 어둠 속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딱 들어가면 어두움을 확 밝히는 빛의 모습으로 바른 신앙 인격으로 서는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는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을 좀 키우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우리 교회 장래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 세상엔요 수백만 명의 생맹 환자가 생명이 뭔 줄 알아요? 까만 거하고 하얀 거밖에 구분 못하는 거예요. 시력은 좋은데 색깔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 아름다운 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 사람이 15년 전에 미국에서만 900만 명이었대요. 영적인 생명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능적으로 다시 새로운 행동 양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시 예배로 성공하고 신앙인격으로 바로 서고 이번에 태국 선교도 다 가서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태국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을 한 5분 일로 모시려고 그래요. 한국 오고 싶어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요 학교를 다 내줘요. 전교생을 다 모아줘요. 그리고 우리 공연하게 하고 불교 국가인데 과감하게 전도하도록 오픈을 다 해줘요. 그래서 그 작년에 약속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내가 얘기를 안 해서 안 모셨다고 그러길래 당장 모셔라 그랬어요. 한 번에 6,000명 이상 전도할 수 있다고요. 착한 행실이 뭘까? 산상수훈의 내용은 쭉 진행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뭔가 봤더니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전 여러분이 열매가 주룩주룩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야 진짜 세상의 소금이구나, 진짜 세상의 빛이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한 명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먹 불끈 쥐고 이제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비굴하게 억울하게 아니 시시하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여러분
개인의 가치, 나라고 하는 가치가 소중함을 알아서 장식품에 열광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의 자긍심이, 자존감이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먼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두 손 들고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언면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님 모실 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데요. 세상의 부패를, 썩어짐을 막아야 되고 어두움에 밝음을 만들어야 되는 화려한 짝퉁에, 화려한 장식품에 목숨을 걸 존재들이 아닌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스스로가 느끼며 살도록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이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이 되겠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내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써주시니 고맙습니다.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나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